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음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또 아무르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희생 제물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흠 있는 제물 드린 백성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흠향이 되기보다는 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린 경우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자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 그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9개월 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할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왜 요셉을 의롭다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분노하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어 살리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지하철에서 취객이 떨어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갔다가 희생된 한국 유학생에 대해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묻는 것을 의로운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롭다고 부르는 것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릴 가치도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어떻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의로우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 오시도록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차라리 구해달라 외치고 있었으면 덜 불쌍할 텐데 그것은 이들은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그의 아들을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저는 무지했으나 이런 저를 기어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육신으로 태어나신 죄인들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무지한 죄인들이었으나 이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이브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
멸망케 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도 생명을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